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동성교회에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 이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감사의 날입니다. 저는 이 감사 예배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 가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다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에도 쉽게 흥분하기도 했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그것이 싸움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던 그런 고민의 이유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지 못했던 일인데도 이제는 별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 없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 정말로 소중한 것조차도 함께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교회 도로가에 심겨져 있는 은행나무들을 보셨을 겁니다. 조금 이제 은행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노랗게 물들어 있는 그 은행나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창조의 조화, 창조의 신비를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어릴 적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어릴 적에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이쁘게 물든 은행잎이나 단풍잎을 책갈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이쁜 은행잎이나 단풍잎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들. 그래서 오래된 책을 이렇게 한번 뒤적거리다가 그냥 몇십 년 전에 그 책 속에 들어있던 그 단풍나무,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그때를 추억했던 적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억들이 점점 추억이 되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 무덤덤해짐과 동시에 감동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무덤덤해지고 감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조차 요즘 뭐 휴대폰 본다고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지 못해요. 그저 어린 아이든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들조차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눈물 흘렸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에 감사의 이유가 되었는데 한두 해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지나면서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에서 집사로, 또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아니면 목사로, 장로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수에 어울리는 직분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아니 무료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네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사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갇혀 지내는 생활, 모든 것의 부족함,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뭐냐? 그 속에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수도원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감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감옥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1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떨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설레임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근근히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상실해버린, 그리고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감사의 이유들을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다윗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만을 보더라도 다윗의 평생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구절구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제가 중요한 단어에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성경책으로 보지 마시고 이 나오는 영상으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의 말씀은 매우 짧은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자세로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짧은 말씀 속에 명령형 동사, 그냥 동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모두 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앞으로 한번 말씀을 비춰주시겠어요? 앞으로. 네. 1절 말씀에 부를지어다, 섬길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8번이나 되는 이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에 무려 8번이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동사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죽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역동적인 단어가 감사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이 감사는 그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마치 군인이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표현하고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감사고, 그렇게 할 때 감사가 완성된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아시지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느낄 감, 그리고 살해할 사.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감사의 한자를 자세히 보면 이 감사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감자, 느낄 감자를 쓰고 있는데 느꼈다는 그 감사의 감정,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살해할 사자, 살해할 사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살해할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져 있냐면 말씀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솔사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살해할 사자가 되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마치 총을 쏘듯이, 활을 쏘듯이 드러내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한자로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한자 감사의 단어를 종합해 보면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면 이것을 쏘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이 감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감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토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감사라고 하는 한자의 뜻과 동일한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 있느냐? 던지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히브리어 감사라고 하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감사를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던지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감사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던져지고 고백되어질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으로 느꼈다고 아우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저 마음으로 느꼈다고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그 감사의 감정이 있으면 드러내고 표현하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교회 아주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부목사들 사이에서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명절이나 담임 목사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하면 안 된다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온 얼마 되지 않은 부목사 한 명이 그 목사님 생일날 그 작은 생일 케이크를 하나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고 그 부목사님에게 문자를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선물을 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담임 목사가 되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마음껏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그 부목사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목사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선물하지 말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다 보면 정말 목사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조차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절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부목사의 문자를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목사들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결정이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한 의미마저도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닌지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 원칙, 금기사항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든 목사님 생일이든 선물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단 10,000원 이하로. 10,000원 이하로.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선물은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둘째 주부터 이제 오후 찬양 예배도 시작되고 교회 식사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예배 시간, 강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렸던 강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로 가실 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강고 시간 때마다 드렸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 주방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빨리 이게 좀 위에 정리를 해놓고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온 신경은 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집중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제 기가 온전히 그곳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짧은 시간 저는 염려가 되었어요. 아니 국수가 짜니, 국수가 싱겁니, 맛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그렇게 긴 시간은 있지 않았는데 다들 국수를 가져가시는 분들, 또 국수를 드시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주일날 점심 때 먹는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국수가 아니라 밥을 준비했다 하시는데 오늘 식사로 가서는 더 큰 소리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을 하나 만들어 나가자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작은 것에도 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는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천사의 바구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면서 한 명의 천사에게는 큰 바구니를 주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강구, 그 강구를 담아오라라고 해서 내려보내고, 또 다른 한 명의 천사에게는 감사의 기도를 담아서 오라고 하는 또 큰 강주리를 담아서 손에 쥐어서 이 땅으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는 이 커다란 이 강주리를 들고 부잣집이든 가난한 자든 교회든 학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천사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강구를 담은 그 바구니를 가지고 간 천사는 그 강구의 바구니를 겨우 가지고 올라올 만큼 그 강구의 바구니는 가득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의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라고 했던 그 천사의 바구니는 여러분 거의 채워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빈 강주리로 왔니? 라고 물으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렸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기도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에 더 충만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합니까? 노래하며 기쁨으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 슬픔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나는 아는데 너희는 알아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 살았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그 추수감사의 기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포르투갈에서도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메스토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포르투갈에서 떠났던 청교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인플라워호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메스토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메이플라워호나 메스타호를 탄 사람들 모두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북미로 갔던 메이플라워호는 그리고 남미로 떠났던 메스토호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호를 탔던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북미,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죽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예배당을 짓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스토호를 타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물론 신앙의 동기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동기는 뭐였냐면 남미에 황금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금을 쫓아서
그리고 여러분 신대륙을 향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배에 몸을 실었던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소망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착한 그들의 후손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1년 뒤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스토를 타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황금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황금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남미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마약과 살인과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범죄들,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 살기 너무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황금의 땅이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모두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감사, 그리고 기쁨. 여러분 과정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무엇을 누린다고요? 뭐라고요? 설교 제목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살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는 기쁨의 축제예요.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동성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 설교하러 와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니 주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답답한 시험도 육체의 어려움도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풍랑이를 걸어가는 믿음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